곳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그곳에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 디우시면서 너는 소망이야, 너는 기쁨이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뒤에 저희 딸도 왔어요. 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교독으로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또 지지를 지어 배우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둘기와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지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이 이들을 삼아 시도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너희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번장하여 산파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회산하여 보이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허망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리딩 지저스를 어제 주일은 범위가 없으니까 다 읽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우! 못 들은 분이 많아요. 자, 내리시고. 이 창세기가 하루에 4장씩 읽다가 출애굽기로 오면서 6장이 읽으니까 그 조금 많아졌다고 힘드시죠? 요거를 잘 넘겨야 돼요. 왜 이렇게 분량이 차이 나냐면 토요일에 각 권을 끝내게 잘라놔서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좀 적게 읽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지만 그래서 월요일 되면 늘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개관 영상을 보고 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겠구나 또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올해 아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에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일독을 못하고 지는 분들 많을 텐데 올해는 꼭 성공합시다. 화이팅! 네. 옆 사람 보고 화이팅 외쳐주세요. 화이팅! 네. 꼭 하자! 꼭! 예. 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좋아요.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주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범위를 이제 올리고 완독 이렇게 올릴 텐데 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거나 못하는 사람 벌칙을 하거나 밥을 사거나 뭐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형제들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제가 매일매일 세 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님 이왕이면 둘 셋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형제들끼리 벌써 사회성이 생겨요. 형제 자매들끼리 그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보내보면 홀로 있다가 가는 애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걸 느껴요. 사회적인 존재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년이나 된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심 있으시고. 3년? 네? 3년? 5년?
여기저기. 이틀 뒤가 되면 24일이 되면 만으로 4년이 됩니다. 만으로 4년. 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폴란드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NGO 단체들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 여전히 도울 일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동원되고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냐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약 10만에서 1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요. 러시아군 전사자는 약 32에서 33만으로 이렇게 추산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누구예요?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에게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리고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달하는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물론 우리나라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살 때는 너무나 전쟁이란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동원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는 이제는 이 남자들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어요. 여자들은 괜찮은데 전쟁을 피해서 다 도망갈까봐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니까. 우리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처한 가정과 사회와 지역과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직장에서의 동료로서, 그리고 어제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남지사님 밑에 연차에게 일을 다 시켜놓고 회의를 들어오는 멋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동료들 안에서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라 안의 국민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많은 경우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압력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했던 코로나 사태. 우리는 아무도 예배를 멈추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게 됐어요.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속한 사회 때문에, 우리가 속한 지역, 나라 공동체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압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변화 안에서 그런 압력에 처한 한 국민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나라와 교회의 관계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의 순수 애국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조, 그 안에서 당연히 파라오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애굽의 전통인 애굽인이 아닌 셈족 계통에서 이 왕조를 이루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전통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이, 요셉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힉소스 왕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도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 계통에 한마디로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세운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집트 왕조를 전통의 이 이집트인들이 왕조가 되어서 세운 그 왕이 아흐모세 1세인데요. 이 왕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었다라고 추측하죠. 우리는. 그래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힉소스 왕조의 안에 있던 이 전통 이집트인들은 굉장한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유입된 민족은 탄압해야 돼. 배척해야 돼. 엄청나게 국수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 생족 자손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포함한 이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부리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모세 1세, 그 다음에 아메노페프 1세,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들이 이 나라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잔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다시 우리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찬탈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배경,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학대를 당하고 힘든 부역을 하고 이런 배경으로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를 당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서 7년 대 흉년, 7년 대 풍년이 먼저죠. 풍년, 7년 대 흉년, 엄청난 기근이 들면서 이 온 나라 가나안 지역에서 몰려와서 양식을 살 때에 애굽만은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애초에 이 파라오와 그 총리가 굉장한, 파라오는 신으로도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존경을 받았겠지만 특별히 이들의 생명을 살린 인물로 굉장한 이 인정과 존경과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어버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한 나라의 왕조도 긴 역사를 보면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보호하셨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도 하셨어요. 또 그 안에서 번성케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탄압하면서 이들이 나와야 할 출애굽을 준비시켜 주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집트에게,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탄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길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왕조를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부장집사님 저기 계신데 대학생활 하실 때 막 밖에서 막 노반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되게 자유로웠잖아요. 가장 최근에 대학생활 하신 어린 최고로 막내시다.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을까요? 좀 막내 축에 속한다. 그 캠퍼스에서 노반전도 했던 기억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었을걸요? 또 있어요? 없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반전도 했다니까요. 막 아침에 막 묵상 모임하고 막 계단에 서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막 있는데 앞에서 막 찬양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자, 톤 높이 들어요. 다 30세 이상일걸요? 네. 이거 다 30세 이상인가?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환경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믿는 자의 삶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근시안적으로 볼 때 왜 내가 이 직장에 있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양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믿습니다. 아멘. 금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사회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사람이 네. 학대를 받으면 위축되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요.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의 사고와 계산을 벗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학대와 탄압 속에 기독교가 위축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핍박과 학대와 탄압 속에 기독교는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의 탄압 속에서 모진 학대와 모진 탄압 속에서 찬란한 기독교 역사가 꽃 피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분명히 섰는데 학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애굽 사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해놓고는 근심해요. 학대를 해놓고는 지금 20대 청년 중에 몇 프로만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약 10%. 생각보다 많네 이런 표정. 최근 조사가 2025년은 좀 없더라고요. 2024년까지 10대 청소년 중에 개신교인 비율은 13.6%, 20대 청년은 약 9에서 11 사이, 그러니까 10% 대충. 그런데 이게 2017년 얼마 전이죠? 2017년 조사까지만 해도 무려 21%에 달았던 기독교인 비율인데, 그리고 지금 2022년에 11%로 급감했고, 가장 최근 2023년, 2024년은 9%까지 떨어졌어요. 불과 5년,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자들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그 9%, 10% 되는 그 인원이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회의적이겠죠. 그 절반만 잡아도 그러면 4.5%? 이제 이 땅의 20대는 100명 중에 4명, 5명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면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경우, 심지어 실질적인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굉장히 똑똑하신 어떤 한 집사님, 똑똑하시고 어쩌면 직장에서도 잘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이런 분이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직장생활 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때때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지키다가 그분이 어떤 날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고민하다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다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는 진급 못해도 좋다는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큰일인 거 아시죠?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는 앞으로 진급 못해도 돼라고 그냥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걸 선택하고 실제로 믿음을 지키려니까 이렇게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이런 일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결국 그분은 진급을 하셨어요. 결국 어쨌든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면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죠. 학대를 당하고 또 눈치를 보고. 그러나 더욱더 번성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조금 있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번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잘됨이 믿음 없는 자가 볼 때에는 위협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이용해 먹었는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 라반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쵸? 창세기 읽으셨죠? 그들이 너무 잘 돼버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색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믿지 않는 우리가 그들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잘됨이 축복이 아니라 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서 물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늘 우리 주변과 지역사회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만 바라보고 지역을 품고 이해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지역사회에 노출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기적이 되어 다른 많은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도 교회가 많이 보였어요. 우리는 저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를 저들이 배척하고 아우 저 교회 말이야 저 교회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지역 사회까지 늘 염두를 두고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보는 자리에 각오하고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걸 요즘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부터 층간소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스릅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부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돈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요즘 버전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칠어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은 이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그러한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거 말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또 동일하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서는 이러한 박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저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조건부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들은 산파를 불러서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해요. 15절, 1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그래서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래요. 엄청난 학살의 명령이죠. 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조건부예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할 때 이 조건에 맞춰서 살라니 피곤합니다. 조건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야만 성공한다는 압박 가운데 살아가니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심지어는 놀이공원을 가도 매직 패스 프리미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익스프레스 패스 뭐예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줄 안 서고 빨리 서요. 빨리 가요. 나는 그거 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해보셨어요? 와,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못 해봐가지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요. 조건부로 너희들이 돈을 더 내면 무언가를 하면 더 좋은 기분을 줄게. 너희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면 너희들이 성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게. VIP 백화점에 그 뭐라 그러죠? 회원권이라고 하나요? 그게 되면 지하 2층에 주차하게 해줄게. 아니면 지하 4층으로 가. 부산 해운대에도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늘 저희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세워져 있는 럭셔리한 차들을 보면서 세상은 늘 이렇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세상은 많은 광고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이 조건에 끼워 맞춰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아, 그래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거구나. 그 안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얼마를 모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겠구나. 그 조건부 안에 맞춰서 살려고 나도 모르게 살게 돼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요, 용기를 가질지죠.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맞춰 가야,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정고시와 세무사 시험 경쟁률 최근에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대충 찍어보세요. 예? 몇 대 몇? 몇 대 몇? 30대 1. 와, 거의 그 정도. 와, 저분이 못하는 게 없는데 찍는 것도 잘하시네. 그리고 구급 공무원도 보니까 최근에 28.6대 1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들어가면 직장이 보장이 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조건부로 너희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 살리라.
50% 안에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몇 프로 안에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자,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을 볼까요? 그 기준을 깨버려요. 아니,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당시 최강국 이집트, 그 중에서도 파라오, 신으로 추앙받아서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던 시대. 그런 시대에 감히 애국 왕이 명령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사실 당시에 애국 왕 파라오가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건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시대에 애굽 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 하는 일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도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옥죄는 것 같은 취업난,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몰려드는 압박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구나. 이런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프라와 부하는 이 기준에 초월해서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 남자가 태어났어요. 받았는데 그 남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죽이자니, 이거 하나님이 두렵고, 죽이지 않고 죽이자니, 그쵸? 제가 헷갈렸어요. 죽이 않고 살리자니 어떻게 됩니까? 애국왕, 너 왜 그랬냐?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런데 한 번 해보니까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 한국을 탈출해서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기준을 뛰어넘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헬렌 켈러, 윌리엄 칸칸바, 닉 부이치치, 이들 모두 세상에 정한 기준으로는 그들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자들이었어요. 다들 너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끝났어. 너는 지금 이 말라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농사만 짓다가 죽을 거야. 이런 철의 장막처럼 너무나 확고하게 세워진 그 사회의 규범과 통념을 이들은 뛰어넘어 살았어요. 여러분, 확률 게임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확률 게임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야만 너의 삶이 펴질 거야. 여러분, 개인 변호사 해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강남에 빌딩 하나만 가지면 성공한 인생 될 거야. 빌딩 없어도 잘 삽니다. 빌딩 있으신 분 계세요? 세상은 이런 조건부 삶을 살도록 강요해요. 사실 조건부 삶은 도박 같은 삶이거든요. 도박 같은 삶에 우리의 자신을 내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고 서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을, 지붕을 뚫는 그 길이 중국 군자를 짊어진 4명한테는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게 되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등만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들을 뛰어넘어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시프라와 부하가 애국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어야 맞잖아요. 당시에 애국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아니, 당시의 애굽의 통념에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어야 맞는데 오히려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삶에도 이들이 누렸던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고난 속에서도, 학대 속에서도, 전쟁통에서도, 팬데믹 속에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집값 고공행진 속에서도, 취업난 속에서도, 30대 1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고 조건에 합격하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조건부를 뛰어넘어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대로의 스토리라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이 번성하고 잘 살았다라고 나와야 맞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산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산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를 받고 번성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가만히라라고 나와요. 이게 복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농부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로서 씨앗을 심는 사람의 삶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산파이기 때문에 아이를 받는 일을 했어요. 산파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를 살렸을 뿐이에요. 자기 일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더니 백성이 번성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다가 여러분 가정도, 우리 브릿지도, 우리 들생교회도, 이 광명도 모두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8절에서 보았던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것부터 우리는 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에 처했고 학대를 당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바꾸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까 두려워하였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주요 주제들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만 잘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